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구걸하다가 쫓겨났을 때 다윗은 어떠한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34편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곤고한 자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절망하는 자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곤고한 그때에 자신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어제의 말씀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함께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너무나도 공고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마음을 확정합니다. 이 다윗의 모든 고백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은 본격적으로 11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11절 말씀에서 이제 다윗은 본격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은 잠언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경외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두려워하다 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대상을 아니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다 아니면 공포에 질려하다 라고 하는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경외하다는 말을 이 두려워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실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하신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 아신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따금씩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두렵거나 아니면 떨리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 또 오늘과 같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기 전에 주님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제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주님, 두렵거나 떨리거나 그러기 전에 주님 함께 가시죠. 주님 나와 함께 가시죠. 이렇게 되뇌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저 안에 있던 두려움과 그런 떨림이 사라지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이상적인 존재나 신학적인 이론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실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함께 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러한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12절 말씀에서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사모하다라고 말할 때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즉 생명을 사모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즐겁게 살아가다, 기쁘게 살아가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연수를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은 장수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즉 12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요약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결과가 바로 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등장하는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소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13절 말씀에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면 1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15절, 1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15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의인을 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귀를 의인에게 지금 귀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이어서 등장하는 16절 말씀에서는 오히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하신다고 말함과 동시에 반대로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요약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의인이고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눈을 돌리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실 것이고 또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어서 등장하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아멘. 18절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살펴보면 단순히 마음이 다치거나 단순히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이 산산조각 나다, 마음이 부서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곡식을 빻아서 떡을 만들듯이 단단한 돌이 깨어져서 모래가 되듯이 자신의 마음이 다 깨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고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을 때의 마음이 상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마음이 부수어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자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께서는 의인을 향해서 눈을 돌리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나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주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으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함께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함과 동시에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22절 말씀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속량하다라고 하는 파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이 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인들이 구원을 얻는 이유는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할 길을 잘 찾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에게 피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곤고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처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너무나도 공고한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갔습니다. 부유할 때에든지 빈궁할 때에든지 평안할 때에든지 그렇지 않을 때에도 주님만 경외하는 성도님들 되어져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경외하는 복을 충만히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곤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경외하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오니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경외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한다고 주님의 간절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